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로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의미를 가장 쉽게 표현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세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연애할 때도 약속하고 또 이런저런 약속들. 그래서 보면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인정이 얼매어 그 약속들이 지키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경주에 보면 이 사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 현수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여기 보니까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 한수원에서 뭔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고준이 핵폐기물은 이렇게 뭐 가져가겠다. 약속한 것 왜 안 지키냐? 그런 현수막이죠. 아마 곳곳에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아우성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존경받는 리더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는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그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리더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런저러다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셔요. 세상에 성공학 관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꿈을 꾸라. 당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념을 가져라. 당신 스스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개발 서적과 성공학 교재의 핵심 내용이에요.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틀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틀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꿈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엠번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회에 아직도 저런 아주 흉측한 일들이 있었구나. 다 같이 가슴 아파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역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세상을 보면 각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새롭게 주신 약속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좀 더우세요? 더우면 저기 누가 에어컨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시원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은 약속이란 개념으로 볼 때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곧 약속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죽음의 길을 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 생각해 준 건 네밖에 없네. 알았다. 네 말 듣고 내가 죽지 않고 그래 재미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금요일 아닙니까? 성금요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그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이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이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평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들려와야 하리라, 내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두 자로 따라합시다. 성천. 성천이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고 오늘 중요한 약속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에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르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절은 구주가 강림하신 날, 구주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절기.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과 어떤 역할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고린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해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방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얘기해 줍시다. 그대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내재라 그래요. 절대로 앞으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헷갈리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자꾸 각인시켜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거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각인시켜줘요.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받아 누릴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언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위해서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그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 증언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수요일 사도행전을 강해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20여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소리처럼 역사하시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8장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라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뭐를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영어를 이야기하고, 중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중국어를 이야기하고, 스페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성령 안의 역사 중에 모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한 영어로, 스페인어로, 각자 각 나라의 말로 다 얘기할 때 다른 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외국어들을.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각 나라 말로 막 얘기할 때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세요. 이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않은지 분별하는 법.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멀어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거룩하게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아멘.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죄가 다 씻겨지는 상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겨가시는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복음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부터 시작되어서 증거되어서 우리나라 조선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번 폭발적으로 이 한반도에 복음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교회 수와 성도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요. 1907년 평양 대부흥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회개케 하셨어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 학교 지금 이제 단계별로 오기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지만 이 당시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 거예요. 학장으로 있었던 베어드 부인의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생들은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 놓은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던지 벌떡 일어나면서 울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등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들에서 시작해서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요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고백들이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1907년 평양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회개 역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1907년 이후에 딱 2년 뒤에 통계를 보면 교회 수가 배로 불어나요. 성도들이 7년에는 한 9,000명 정도였다가 18,000명으로 불어나요. 그 당시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한 달이 되었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회개의 역사가 아직까지 없다면 지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들을 죽을 죄를 지었구나. 이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받는 새 사람의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때로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이 필요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배터리와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그 좋은 기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떨어지기 전에 신호가 와요. 잔량 30% 남았습니다. 잔량 15% 남았습니다. 잔량 5% 남았습니다. 자꾸 경고를 줘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경고를 주는 데가 있어요. 너 성령 충만과 너무 거리가 멀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더 기도하라. 말씀 안에 서라.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 받으면 어떻게 다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 승리할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